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사 기쁨과 찬송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캠퍼스 선교 및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고의 공동 기도를 좀 몰아뵙겠다며 나의 수들을 누려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 동안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거룩하고 기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죄악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경제적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어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이 흘러 들어가 가정이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어 섬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은혜의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주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 생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회복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리지 못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석에서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도할 때 친구나 동료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만났을 때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는데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전도 폭발 훈련에서 특별히 은혜 받은 점은 믿음 파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일시적 현재적 문제만 생길 때 예수님을 신뢰하였던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히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앞서서 복음을 입을 떼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虽然还没有把他们真正带到教会当中，但是确实收到了比以前更积极的回复，也是通过学习让自己知道了福音不能仅凭着自己的热情去做，还是要结合着一些经文和方法才行。 希望通过这样的学习，能让自己重新认识到神福音的大能。 저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제가 가진 천국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우리 청춘교실에 아직 믿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정 복음, 전통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폭발 훈련은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훈련받는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폭발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여 스태프들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참 복음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폭발 훈련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확한 이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짧은 시간에 처음 만난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로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전도폭발 훈련을 꼭 하게 합니다. 훈련받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잘 훈련되어야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들로 세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설교할 때도 정확한 복음의 개념이 맴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을 권합니다. 이 훈련이 아무 교회나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열리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지만 또 힘들게 느껴지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 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입니다. 도와드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또 그것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도 하고 반복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른 인사말로 좀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부활절 헌금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전달식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000개를 생각했는데 지금 한 2,700개 정도 되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또 마지막 날 또 성회의 마지막 날 은혜가 넘치듯이 마지막 날 많이 하시는데 안 하신 분은 좀 참여하시고 또 하신 분 중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만 더 해주시면
이 선물이 필요한 곳에 잘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부활이 우리의 기쁨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3년 동안 문화 콘테스트가 있는데 우리 미취학 어린이부터 재학아동, 아동부, 그다음 청소년부 그들의 글, 그림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또 심사해서 잘된 분은 시상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혹시 떨어진 분은 부모님이 시상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무조건 상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우리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승빈 어린이 우리 가족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달에 출생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잘 길렀습니다.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앞쪽을 향해 서시고 같이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승빈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축하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주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승빈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놓은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영적인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삶에 방황함이 없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기르는 김종원, 이수진 성도님 하나님 이 두 분에게도 함께하시고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흐름이 이 자녀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복된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묶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잘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 승빈이 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모두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모두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년 반 정도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적과 기적도 베푸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리셨을 때에 휴양도시죠. 들렸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마음을 다투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합니다.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우스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손자였던 판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바알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었고 또 게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신으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세상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시면서 이 대답은 너 지식이나 너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7일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 앞에 응답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질문 중에 어쩌면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사실은 이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함께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 뿌리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동의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사람들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넣어서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세 사람의 그 직업이 뭐냐면 첫째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삶의 가장 관계가 밀접한 이 세 사람, 왕을 경험했는데 왕은 정말 자신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왕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나약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을 경험하면서 백성들 속에 이런 기도가 어느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 참된 왕,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왕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말 앞에 복종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제사장을 경험했으며,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와 자유함을 회복해 하는 그런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짐, 죄의 짐을 가볍게 하고 없이 해주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선지자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입장, 자기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분 받았다, 이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 참된 이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왕은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며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반석과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공급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나 변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의 제국 호텔, 그러니까 엠페리어 호텔이라는 이 호텔은 1890년 11월 3일 건물이 준공되어서 영빈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할 때 미국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설계대로 1912년 라이트에 의해서 설계된 이 제국 호텔은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한 그런 볼품없는 건물이라는 소문이,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물 짓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1923년 9월 1일 무려 11년간에 걸쳐서 세운 제국 호텔이 준공식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강도 8.3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의 건물은 이 지진으로 대부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국 호텔만은 아주 작은 손상만 입었을 뿐 건물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건축 공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계의 핵심은 기초에 있었습니다. 기초와 구조,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플로팅 기초 공법을 사용한 이 건물은 어떤 건물보다도 강한 지진도 이겨낼 만한 그런 모습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구조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 지진 이후에 도시를 복구하는 일에 비상 사무처로 또 중심지로 사용되어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나왔다 오셨다 가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참된 왕,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주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라고 했을 때의 원어에는 이 주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2인칭은 1인칭과 관계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왕과 참된 제사장과 참된 선지자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사는 할머니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먼저 시작합니다. 친구야,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왜? 글쎄 교인들이 밥도 굶고 요즘 들어서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야단들이네. 무슨 일일까? 글쎄 그 교회 청년이 죽은 모양이라 못에 찔려 죽었다는데 온 교회가 난리다. 어떤 청년인데? 그래 교회 앞에 걸린 사진에 나온 청년인데 머리가 지렁지렁하고 쓰리빠 신고 다니는 수염 기른 그런 잘생긴 청년이 죽었단다. 그럼 그 청년이 누군고? 나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우리 사돈인가 모르겠네. 참 웃음을 주는 대화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리 스트로베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저희가 오랜 연구합니다. 그 아내가 기독교에 빠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핵심되는 부활을 연구하죠. 예수와 부활. 그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2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2200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마침내 그도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과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한데 믿고 나고 알고 나면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 사사건건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충돌도 심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와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왜 이리 내 인생이 허무하고 어려울까, 힘들까? 전에는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이 영리하니까 생각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영접한다는 것, 영접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뭘까? 나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변화 일어나는 것은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에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오신 겁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도 달라지면서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구세주와 주님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함께 전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걸 변정론이라 그러는데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드리는 이 고백이 뭘까요? 아까 리스토벨이 얘기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그냥 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내 상식,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조명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변화인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오늘 오셔서 그냥 목사님 목소리가 편안하니까 잠도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왔다가 할 수 없이 끌려온 분들도 적지 않죠. 그렇게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예배가 맞아 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포기하는 아픔과 갈등이 예배 시간에 느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 뭔가 내 속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세상을 마감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시간 굉장히 귀하죠.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내 생명이 나의 것 아닙니다. 나의 것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 아직도 저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예배드려도 잘 드려.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데 그건 논리가 정립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비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없다면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피곤하면 잠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것 아니죠. 우리가 떠날 때 갖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들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드려져야 될까요? 성경은 주님은 11조라고 말씀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11조를 가지고 11조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이 물질을 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어서 그는 피난민들이나 지금도 죽어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분 여러분 중에 계시나요? 밤잠 못 자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 거기에 가족이 있는 분은 잠 못 자요. 뉴스에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며 나의 선지자며 나의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 질문의 답 속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는 논란이 교리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고 행복 모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의 지배하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꼭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수도인 동경을 사업자 방문한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화려하기로 소문난 긴자거리에 가까운 30층짜리 제국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기왕이면 도시의 전경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층 30층 특실에 방을 정한 다음에 짐을 풀고 긴자거리 야간 투어에 나섰습니다.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여기저기 둘러본 그들은 밤 11시경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사고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이 전기 고장으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얘기하는 것이 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데 로비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으니까 그곳에 머물러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30층을 걸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일본까지 와서 야경도 볼 겸 또 30층 꼭대기에 우리가 숙소를 잡았는데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30층을 잘 올라갈까? 이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는 1층부터 10층까지 어릴 때 얘기만 주로 해라. 주로 어릴 때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자. 11층부터 20층까지 너는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런 아픈 얘기들 좀 나누어라. 그리고 21층부터 3층 너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를 해라. 세 사람이 분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뛰놀던 이야기들,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박밭에 서리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숨은 차오르고 땀은 나는데 10층까지 금방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층부터 올라가면서 슬픈 얘기, 힘든 얘기 하니까 마음이 같이 공감되고 같이 슬퍼하고 힘들다 하다 보면서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더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얘기하는데 웃다가 보니까 어느새 30층에 다 왔습니다. 우와, 다 왔다. 그리고 이들이 문 앞에 섰을 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쇠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릴 때 즐거운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추억도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죽고 싶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서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질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시간 주어질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호텔 문을 여는 열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 걸어오신 걸음을 발자국을 찍는다면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걸어온 자국마다 발자국이 푹푹 패여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직업상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 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약간의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어디로 가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에겐 천국 열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살은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다 될 수 있고 또 은혜 받았다 해서 목사도 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거 없는 거예요. 막상 그 앞에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심판 지옥의 세계로 간다면, 고통의 세계로 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살아서도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고통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장례가 있어서 잠깐 조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근데 권사님을 이 사진을, 교적부 사진 보니까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얼굴은 아줌마인데 실물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장례식장 갈 때는 마스크 끼고 가니까 잘 몰라봐요. 그래서 권사님 같아서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누구시죠? 그랬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참 신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이 먼저 떠나셔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얼굴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좋은 곳에 갔는데 왜 걱정하세요?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그분은 고생하다가 더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 권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세례식 베풀 때에 8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청춘교실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청춘교실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요. 세례를 받는데 표정은 굳었지만 진지했어요. 왜요? 이 85가지 그 인생 살아온 동안 자기가 믿어온 게 따로 있었잖아요.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 자체가 놀랄만한 일이겠어요. 진지했어요. 90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은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세례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 허락을 맡아서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세요. 얼굴이 밝았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은 정하는 것이요 그 정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서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다시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 그러나 그 지식에 플러스 더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그분이 나의 참된 왕, 그분이 나의 참된 제사장, 그분이 참된 나의 선지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담긴 삶의 실제 삶의 모습들, 그 삶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모습들,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막아서서 가려서 천국 가는 사람 막고 있다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바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천국문도 열어주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는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고 참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질문 앞에 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제사장, 나의 참된 바로 이 선지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저희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주님이 질문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되는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